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도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되는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시니라.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오히려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겼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는 옮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믿음. 오늘 낮에도 믿음을 강조했죠. 믿음. 한번 마음을 열고 진행해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모르고 믿는 것은 마치 미신을 믿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다. 우리는 죽은 신을 믿는 게 아니라 살아계신 분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살아계신 분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지금까지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천지의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그런 하나님. 그래서 죽은 하나님은 능력이 없죠.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십니다. 살아계시기 때문에 세상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삶도 복되게 만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만물을 통해서도 알게 하셨습니다.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게 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보려고도 하지 않고 죄로 가르쳤기에 봐도 제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편 53편 1절에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지만 만물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실하게 증거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물에 운행하는 것만 봐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안다 그 말이에요. 이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점 믿지 않는 자들은 그게 이제 자연의 이치다 그렇게 말이죠. 그럼 자연을 누가 만들었나? 자연이라고 하는 걸 누가 만들었나? 그걸 이제 알아야 되겠죠. 근데 그걸 물어보면 말이 못해. 저절로 생겼다. 그래서 뭐라고 그러죠? 믿음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저절로 생겨났다. 그래서 처음에는 세포가 있었는데 그것이 하나씩 하나씩 분열해서 또 커지고 해서 이렇게 됐다. 또 그런 말을 하죠. 근데 우리 몸속에 사람의 몸속에 많은 세포들이 있습니다. 수만 가지 수억 가지 세포가 있어요. 네, 그런 세포가 있는데 그 세포들이 다 각각 자기의 일을 한다는 거죠. 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가장 아름답게 만들었는데 어디서도 찾아볼 수 있는 그런 신묘막측한 기기묘묘한 그런 인간으로 만들었어요. 근데 그런 가장 존귀하고 귀하게 만든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모른다 그런다. 만물도 하나님을 인정하는데 모든 식물도 동물도 하나님을 인정하는데 사람만큼은 인정하지 않으려고 한다. 그렇게 이제 말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 분명히 계시다. 하는 그 확신을 가지고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히브리서 11장 6절에 뭐라고 했어요? 믿음이 없으시면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는 뭐하는 자라?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믿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 11절 6절이죠. 같이 한번 볼까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느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상이라고 했어요. 상. 이 세상 속에서도 상을 받으면 좋죠. 자랑스럽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상을 받는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상 받는 건 뭐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 거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 믿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도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믿고 나아가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려고 시도한 몇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첫 번째는 존재론적 증명입니다. 존재.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이 있나 없나? 이제 그걸 말하는 거죠. 자 봅니다. 이것은 인간의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는 사실입니다. 우주론적 존재는 증명. 그래서 이것은 원인 없는 결과는 없다는 인과론적 접근 방법으로 만물의 존재는 그것을 있게 한 제일 첫 번째 원인이 있다는 말입니다. 모든 것이 시작이 있고 끝이 있어요. 모든 것이. 그런데 하나님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원인의 그 증거가 바로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주론적 증명이다. 하나님만이 제일이고 하나님만이 모든 것이다.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교회들도 자꾸 뭐 민주주의적으로 뭐 다수결로 뭐 이런 말을 하는데 사실은 하나님은 다수결이라는 걸 말하지 않아요. 만약에 하나님이 다수결을 원했다 그러면 제일 작은 나라, 제일 적은 민족, 이스라엘을 택하지 않았겠죠. 그냥 큰 나라, 뭐 대단히 큰 나라들을 택했겠죠. 그런데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실 때 너희들이 강해서 또는 커서 많아서 너희들이 예뻐서 선택한 것이 아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가장 작고 보잘것없지만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려는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를 선택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목적론적 증명입니다. 목적이 뭐냐? 이것은 자연 만물의 질서를 혼돈 없이 유지하게 하는 존재가 필연적으로 있다는 사실입니다. 혼돈 없이. 혼돈이 뭐죠? 질서를 말하는 거죠. 질서가 없으면 혼돈하죠. 근데 질서가 흔들리면 혼돈이에요. 근데 그 혼돈이 없어지면 질서가 정상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만물이 질서를 따라. 그래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는 거지. 그래서 싹이 나고 자라고 그게 꽃이 피고 열매를 맺고 그 다음에 다시 그 열매를 거두고 또 다시 그 열매에서 싹이 나고 이런 모든 것. 동물의 그 생존이나 번식도 마찬가지. 식물의 번식이나 그 생물의 살아가는 방법도 마찬가지지만 동물도 봐서 마찬가지. 그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려는 그 목적이 있다. 그래서 모든 우주 만물에 하나님의 뜻이 없는 것이 없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런 말을 했어요. 바로 시편 47절에 보면은 나무도 손뼉을 친다. 나무도 손뼉을 친다. 하나님을 찬양하느라고 손뼉을 친다. 그 정도로 하나님은 모든 만물로 인해서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창조하셨어요. 특히 우리 사람을 창조하신 그 목적은 뭐냐? 영광 받으시려고 창조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사야 43장 21절에 그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신 목적은 찬양 받으시기로 그랬다. 찬양 받으시고. 찬양 받으시기. 찬양 받으신다는 건 무슨 뜻이죠? 하나님 영광 받으시겠다 그 말이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도덕론적 증명입니다. 자, 이것은 상선불학과 양심을 통한 도덕적 주관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상선불학이 뭐죠? 상 받을 자는 상을 받고, 선을 행한 자는 선에 대한 대가를 받고, 악을 행한 자는 벌을 받고,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그걸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선한 자는 상을 받고, 악한 자는 벌을 받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인간이 악한 자, 선한 자가 다 어떻게 있어요? 다 똑같죠. 다 악한 자. 처음에 창조할 때는 다 선하게 만들었죠. 하나님과 똑같은 성품으로 만들었어요.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었어요. 그런데 마귀에게 오임을 받아서 마귀로 인하여 선악과를 먹으면서 그때부터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고, 우리 사람은 죄를 뒤집어 쓰게 되었어요.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십자가를 지게 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었음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존재는 성경으로만 참되게 증명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랬어요. 성경을 벗어나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믿는 믿음은 이미 이 성경이 나오기 전에, 율법이 나오기 전에 이미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계신 것을 인정을 했다. 인정. 그러기 위해서 결실기를 주시고 싹이 나게 하시고 자라게 하시고 이런 모든 것들이 바로 그런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보여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중심으로 가장 완전한 믿음을 증명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성경을 벗어나면 증명할 수가 없죠. 만물을 보고는 증명한다고 그랬지만 실질적으로 완벽한 것은 뭐냐?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은 어떠한 것입니까? 로마서 1장 20절에 말씀했어요. 전능하신 능력이다. 영원한 능력이다. 그랬습니다. 볼까요?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느니 그러므로 저희가 빙계치 못할지니라. 그랬죠?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어요. 창세로부터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영원하신 능력, 그 신성,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할 수 있냐? 만물을 보고 알 수 있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구나. 그걸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창조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러죠. 그게 자꾸 변해서 이렇게 됐다. 그래서 사람의 원인이 뭐라고 그러죠? 우리 어렸을 때 학교에서 배울 때 그렇게 배웠어요. 유인원이라고 했다. 유인원. 사람의 원인이다 그 말이죠. 근데 그게 꼭 원숭이같이 고릴라같이 생겼어요. 이 그림도 그렇게 그려가지고 있는데, 그거 보면 이제 그게 차근차근 좀 달라져. 점점 달라져가지고 사람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 사람은 원숭이다. 원숭이 똑같다. 그래서 어떤 그 혹심 많은 여학생이 그 원숭이가 변해서 사람이 됐다 그러니까 어떻게 그 변하는가 보자. 그러고 원숭이를 매일같이 쳐다봤대. 1년을 쳐다봐도 그대로 있고 2년을 쳐다봐도 그대로 있고 3년을 쳐다봐도 그대로 있고 조금도 변하지 않고 그대로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거짓말이다. 그 인정을 하고 그때부터 하나님을 믿었다. 그런 고백을 하는 그 간증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핑계 못 대요. 아니 몰라서 못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디가 어떻게 생겼는지 몰라서 못 봐서 그런 말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요?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 보여줬기 때문이다. 그걸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 마음에 질문 한번 해볼까요? 자, 삶에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체험한 적이 있습니까? 그게 어느 때였습니까? 내 힘으로 안 되는 일을 해결받았을 때, 재정적 어려움을 해결받았을 때, 또는 질병에서 고침받았고 문제가 해결됐고 인간관계가 좋아질 때, 사람이 변화될 때 구원받게 된 것 등을 말할 수 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무슨 기적, 이적, 무슨 역사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셨다. 내가 하나님을 체험했다.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걸 말해주고 있어요. 그럼 세상 사람들은 뭐 하나님이 없어도 뭐 문제 해결되고 병이 낫기도 하고 다 그러죠? 변화가 일어나기도 하고 다 그래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생각과 사람 자신이 하는 생각은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중심으로 한 생각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거기에 하나님을 느끼는 거예요. 나무를 보면서도 하나님을 느끼고 풀을 보면서도 하나님을 느끼고 어떤 심성을 보면서도 하나님을 느끼는 그걸 깨닫는 그래서 믿어지는 그게 바로 우리 마음의 질문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신성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신성은 무엇입니까? 오늘 이 말씀도 또 아까 봤죠? 로마서 1장 10절 하나님의 신성은 하나님만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 계심을 의미합니다. 그랬어요. 하나님 계심. 그래서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다. 여기서 출애굽기 3장 13절에서 말씀하셨어요. 모세가 하나님한테 물어봅니다. 하나님이 누구냐고 이름이 뭐냐고 물어보면 뭐라고 그럴까요? 스스로 계신 자라고 해라.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해라. 그랬어요. 그렇게 말했죠. 스스로 있는 자. 그리고 뭐 하는 자? 전능하는 자. 전지전능하신 자. 전능이라는 거죠. 모르는 게 없다 그 말이죠. 못하는 게 없다 그 말이죠. 그러면 전지는 모르는 게 없다. 모르는 게 없고 못하는 게 없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그 이름이 뭐니까? 그러니까 야훼, 여호와라고 그래라. 여호와라고 그래라. 여호와라고 그래라. 여호와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뭐냐? 우리가 아버지가 있고 아버지 이름이 있듯이 그와 똑같은 거예요. 아버지 이름이 있으면 남준이다. 그러면 그 아버지 이름이죠. 그런데 아버지라고 부르면 누구요? 아버지, 예칭. 그런 것 같이 하나님도 바로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건 예칭이에요. 그러나 여호와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어른 이름을 잘 안 부르는 것 같지 하나님의 이름도 잘 안 불러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쓸 때도 그걸 말할 때도 그 여호와라는 말을 하지 않는다고. 그래서 쓸 때도 여호와라는 말보다는 주님, 주인 뭐 이런 의미로 이렇게 쓰고 그랬다고 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계신 하나님만의 고유한 성품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신 속성으로는 거룩하심이 있습니다. 의로우심이 있습니다. 사랑이 풍성하십니다. 선하시고 존재하십니다. 영원하심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 제3원의 답이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신이신데 그의 존재하심과 지혜와 권능과 거룩하심과 공의와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이 무한하시며 무궁하시며 불변하시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나님 성품이 무엇이냐 라고 말씀했을 때 이렇게 대답을 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을 수가 있습니까? 로마서 1장 20절 말씀이죠. 자, 만물의 창조와 질서와 운행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계속 지금 설명했듯이 바로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믿어진다 그 말이에요.
예, 그다음 우리 마음속에 질문한다면 지구의 크기가 현재보다 크거나 작으면 지구의 중력, 대기의 고도, 예, 물의 증발 등 엄청난 변화가 일어난 생물이 살 수 없다고 하는데 이런 사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랬어요. 지구가 이 돌아가는 거, 공전과 자전이 있다고 그랬죠.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지구가 돌아가요. 그런데 지구만 돌아가는 게 아니라 그 외에 다른 별들도 다 돌아갑니다. 달도 바로 지구를 돌죠. 달은 지구를 돌고 지구는 태양을 돌고 다른 뭐 별들, 큰 별들, 그런 것들 다 태양을 돌죠. 그래서 태양계라고 해요. 태양계.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살아가고 있는, 돌아가고 있는 그것들이 이제 별들이죠. 그 이제 또 뭐 별도 여러 가지가 있죠. 뭐 은하계가 있다. 뭐 무슨 자리, 별자리 어떤 별자리가 있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있죠. 근데 이런 모든 것들이 운행되어지는 것이 운행되어지는 어떻게 해서 운행되느냐 이 말이죠. 그래서 지금 인간이 이게 도대체 무엇인가, 어떻게 이렇게 되는 건가, 그걸 발견하기 위해서 인공위성을 가지고 달나라도 가고 지금 화성도 간다 그러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관심이 많아 이제.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 위성을 타고 우주를 관광하는 그런 시대가 됐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영역에 조그만 부분만 우리 인간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우리 사람이 과학이 발달하고 또 발달하고 또 발달해도 하나님의 창조의 그 근본 원리의 기능의 일부분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을 능가하려고 애를 쓰죠. 애를 써요. 우리 옛날에는 이제 그런 걸 몰랐죠. 지금은 이제 전파라는 거, 전자파라는 거, 뭐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있죠. 근데 이런 것들은 사실은 다 하나님이 이미 창조 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전기, 이것도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우리 인간이 그걸 발견해서 빌려다 쓰는 거예요. 빌려다 써. 공기, 물, 이런 거 다 하나님이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만들어 놓은 그것을 우리가 갖다가 쓰고 있으면서 그냥 거저 쓰잖아요. 공짜로. 그런데도 감사할 줄도 모르고 어때요? 그냥 자기가 잘나서 그런지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지구의 크기가 지금의 지구의 크기보다 작거나 또 너무 크거나 뭐 그러면은 지구의 역할을 못한다고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냐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만물의 주인이기 때문에 적당하게 하나님이 운행하는데 우리 인간이 살기에 가장 적합하게 만들어 놓은 게 바로 지구라는 거예요. 지구. 그래서 이제 과학적으로 봤을 때는 뭐 태양에서 이 지구가 떨어졌다. 우리 어렸을 때 그렇게 봤어요. 태양에서 떨어졌다. 그래서 불덩이가 떨어졌는데 그것이 식고 또 식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지구가 됐다. 그래서 뭐 그 기간은 뭐 수백억 년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런데 실제로 창조 과학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지구의 나이가 한 1만 년 정도밖에 안 된다 이렇게 말해요. 그럼 인간의 나이, 인간이 세상에 태어난 그 인간의 나이는 얼마나 되느냐? 그건 한 6천여 년 정도밖에 안 된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 왜 그래요? 인류의 그 기원을 그 역사를 보면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우리 대한민국도 우리 대한민국의 그 역사를 봤을 때는 처음에는 뭐 대한민국이 아니지만 뭐 고조선 뭐 이렇게 시작되죠. 근데 그게 얼마죠? 5천 년도 안 되네 아직까지. 5천 년도. 5천 년도 안 돼. 모든 것이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장 그 나이가 많다고 하는 지구가 바로 뭐 몇억 년, 몇백억 년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거는 맞지 않다.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래서 한 1만 년 정도는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그건 하나님만 아시는 거죠. 그러나 이 모든 우주 만물에 운행하는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걸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모든 질서가 항상 정확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것. 이 자체만으로도 하나님이 운행하고 계시다는 걸 우리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 제11문에 질문을 하는데 하나님이 섭리하신 것, 섭리의 역사 어떻게 하신 거냐? 자, 그걸 답을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의 섭리하시는 일은 지극히 거룩함과 지혜와 권능으로서 모든 창조물과 그 모든 행동을 보존하시며 치리하시는 일이다. 하나님이 운행하고 계신다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게 말씀을 우리 마음에 담아보겠습니다. 몇 년 전에 고기잡이 배들이 뉴 잉글랜드의 동부연안에 있는 한 작은 항구로부터 바다로 나갔지만 그날 밤에 큰 폭풍을 만나 단 한 척의 배도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가족과 이웃들은 밤새도록 해변을 오르내리면서 하나님께 구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동네 오두막집 한 채가 전부 불에 타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밤이 지나고 아침이 되었을 때 모든 배들이 항구로 무사히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집이 불타버린 남자의 아내가 절망적인 얼굴로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망했어요. 우리 집과 재산이 불에 다 타버렸어요. 그러자 남편은 불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어선들을 항구로 무사히 인도한 것은 불타는 오두막에서 비쳤던 불꽃이었다고 라고 대답했어요. 무슨 말이죠? 밤에 이 항구로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잃어버린 거죠. 폭풍이 몰아치고 안개가 끼고 방향 감각이 없을 테니까. 그런데 불빛이 있었어요. 갑자기 나타난 불빛. 그것 때문에 그 불빛을 향해서 보고 온 것이 바로 왔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이 집이 타버렸고 재산이 다 날아갔으니까 손해가 많지만 그 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것은 바로 한 사람의 희생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구원에 이르는 그런 역사를 이루었다는 걸 강조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하나님은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시기에 성도들을 위해서 움직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연을 통해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느낄 수 있는 신앙을 가져야 함을 믿으시고 날마다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